오늘 우리가 찬송 70장 드린 피난처 계시니 우리 주 목소리에 한 번만 반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저도 어렵고 힘들 때 청계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뒷산에서 갑자기 이 찬송이 나온대요.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오늘 그 찬송이 바로 시편 46편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표절을 보면 인도자, 옛날에는 영장을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알라못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악기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대체로 노래의 도입 부분이다, 또 시작 부분이다, 그렇게 본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인도자에 따라서 노래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에 고라 자손의 시편인데,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은 어떤 개인의 환난이라든지 개인의 공공함, 또 어려움, 고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노래라기보다는 어떤 민족적인 고통 가운데서, 신음 가운데서 민족을 구해달라는 그런 시로 여겨서, 대체로 본 시편의 역사적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기가 이제 망하고 또 거의 유다까지 사내립이 내려오는데, 아수르가. 그래서 이 사내립이 유다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와 가지고 은을 요구하고 금을 요구하고 해서 은을 또 다 주고, 금도 그냥 성전의 금까지 벗겨 가지고 다 주고, 그렇게 했으면 이 사내립이 은금을 받았으면 돌아갈 것 같아도 어디 벌써 나라가 기울었는데 그렇게 합니까? 처음부터 신앙으로 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달라는 거 다 주고, 그때 이제 깨닫고 기도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너희 여호와가 너희를 구할 줄 아느냐 하면서 조롱하면서 또 침략해 들어오는 거죠. 그 침략에 들어오는 가운데서 특별히 또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사내립을 달래려고 해보고 여러 방법을 써보다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제 이런 말씀에 응답이 있어요. 그 열왕기 하에 19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열심이란 말씀이 바로 열왕기 하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나라가 경각에 위험에 그렇게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위험한 가운데 이러한 나라가 그런 입장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 이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 결국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아들여요. 기도를 받아주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열왕기하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에요. 이 경우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싹 다 죽이고, 이제 완전히 전쟁에 패해서, 이 사내립은 천하의 대장군이었거든요. 말도 못하게 잔인한 사람이었고요. 정말 아수르는 잔인한 그런 군대였어요. 그냥 타협이 안 되는, 그냥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막 싹 다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가. 이 아수르의 또 사내립이 그렇게 잔인한 왕인데, 하나님이 그냥 일거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는 18만 5천 명을 싹 그냥 죽여버려요. 싹 죽여버리고 사내립은 하루아침에 그냥 힘없는 장수가 되어서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고, 니느웨에 갔다가 결국은 칼로 암살당하고 맙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이 오늘 이 시편, 아름다운 시편의 배경으로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바로 나라가 그런 망하는 그런 위험 가운데서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노래, 그것을 고라 자손이 다시 음을 붙여서 또 이렇게 성전에서 부른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읽었듯이 셀라가 3번 이렇게 나와서, 셀라라는 말은 그야말로 목소리를 높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격앙된 목소리로, 격앙이란 말은 나쁜 뜻이 아니고요,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때 셀라라고 하는데, 셀라를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도 있지만 3절, 7절, 11절 그렇게 보지 않고 내용적으로 오늘 보시면 7절과 11절에 동일한 후렴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두 후렴구가 나오는데 크게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 이 시편은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전반부는 좀 더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후반부에서는 좀 더 이제 안위함을 받는 가운데서 확신하는 그런 부분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간구하는데요, 본 시편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없고, 여호와는 어떠하시니 여호와를 인정하는 데 머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저는 제목을 여호와의 행적이다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8절에 여호와가 하신 일이 뭔가, 여호와는 어떠하신 분인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는 시편을 하면서,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사경으로 또 나누면서 또 말씀 후에는 기도를 할 때 항상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 때 그런 거거든요. 시편에는 보면 무엇을 구하는 것도 나오지만은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여호와가 누구신가에 대한 노래예요. 가장 급박할 때 날 살려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해야 될 이 시점에 여호와는 누구신가, 여호와의 어떠하신가, 그가 행하신가, 여호와의 행적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급박한 때에 나오는 기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호와는 사랑이시죠. 여호와는 진리시죠. 우리가 아주 어려워요, 애로워요.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인정하면 그게 뭐야?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아버지는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배고프면 먹여주실 것이요, 헐벗으면 입혀주실 것이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불의 때문에 힘들어요. 정말 세상에서 아하 하는 그런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있어요. 나는 뭔가 옳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세상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그것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여호와여 칼을 빼소서, 칼을 드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는 진리시니, 여호와는 공의시니, 여호와가 어떠하신만을 인정하면 주여 진리의 하나님이여 이 일을 살피셔서 원컨대 종은 그들에게 먹일지라도 여호와는 핀 숯을 그들의 머리에 얹으소서. 여호와여 판단하소서, 심판하소서. 바로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는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우리는 힘들 때, 힘들면 길도 안 보여요. 인간이 쫓겨야 길이 보이지, 진짜 쫓길 때는 길도 안 보여요. 뭐 좌로 우로, 주여 좌로 가겠습니다, 우로 가겠습니다. 진짜 힘들 때는 좌우 분별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뭐예요? 여호와는 생명의 길이시니, 여호와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런 시편이에요. 너무 급박한 가운데서
여호와께 나라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 간구의 시편인데 분명히 간구는 없고 여호와의 어떠하심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가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는 자연히 기도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의 폭만큼 기도하고 그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만큼 기도하는 것이다. 그저 그는 심판하시고 그저 그는 판단하시고 그렇게 여호와를 알고 있으면 항상 우리는 쫓기듯이만 기도하고 뭔가 사생자의 기도만 드리겠지만 여호와의 후하심과 부하심과 여호와의 간대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마땅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는 여호와는 누구시냐? 특별히 아까 7절과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만군의 여호와 야훼 바로 체바오트 그 여호와의 이름은 여러 이름이 있잖아요.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있고 야훼라는 이름도 있고 특별히 체바오트 이것은 바로 용사를 뜻해요. 장군 바로 군대 전쟁의 하나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다. 여기에 만군은 뭐예요? 모든 군대의 여호와 혹은 모든 무리의 여호와 그렇게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훼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 임마누 바로 임마누엘을 뜻해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왜 여기에 야곱이 나왔을까요? 야곱은 가장 힘들 때 돌베개를 벨 때 바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정말 힘으로 어떻게 예서하고 견줄 수 없잖아요.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예서는 용맹하고 야곱은 그야말로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힘을 주고 밤새 기도하면 그랬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뼈를 그냥 빼버리잖아요. 한도 뼈를 탈골시켜버리잖아요. 형을 만나는데 형은 지금 장군인데요. 꼭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앞서서는 할례를 시켜버리고 할례라고 무슨 전쟁을 해요. 할례 시켜서 전쟁터 내보내고 한도뼈 빼가지고 예수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도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연약할 게 몰라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죠. 그 여기서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이냐? 아주 급박하게 지금 그 잔인한 사내립이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너희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 두고 보자. 너희 여호와는 힘이 없어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조롱하는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떠오르는 것이죠. 브니엘, 이스라엘, 바로 베델, 바로 하나님의 임재,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그러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바로 떠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난처가 이제 7절, 11절에도 있고요. 1절에도 보면 피난처가 있죠. 그러나 본래 원어로 보면요 달라요. 1절의 피난처는 그야말로 피난처예요. 도피처 그런 뜻이고요. 1절에 피난처 그걸 우리가 마세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그거는 도피처고요. 7절과 11절은 우리 성경에도 나나의 주가 되어 있지만은 산성이란 뜻이에요. 요새. 그래서 히브리어가 달라요. 이거는 미스가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읽으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로다 혹은 산성이로다. 그리하여 1절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맞아요. 그는 우리의 산성이시니 1절에 우리의 피난처시여.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밑에 나눠주를 그렇게 붙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했어요. 지금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애로울 때, 쫓길 때, 밧단 아람으로 갈 때,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고 내 혼자 외지로 가야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밤길 참 외롭죠.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내일 아침에 기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식탁이 차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그런 어떤 야곱과 같은 그 야곱의 하나님, 그런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데요. 특별히 여기 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떻게 보면 하늘 꼭대기까지 가닿는 그것을 바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베델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 하는데요. 베델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쳐들어온 이 아수르, 니느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니느의 성이 세계에서 최고 높은 곳이고 요새예요. 그래서 니느의 성은, 근데 제가 주석에는 나오지 않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성경을 보니까요. 니느의 성은 보면 각이 이렇게, 이것도 아니라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러니까 90도를 넘어요. 110도예요. 그야말로 이렇게. 아무도 못 올라가요. 니느의 성은. 난공불락이에요. 그 성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의 성보다도 더 높은 산성, 그것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기에 7절과 11절의 피난처라는 것은 그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우리가 시편이 이런 걸 읽을 때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좀 더 우리가 실감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인간이 지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최고 난공불락이라는 그 성, 그 니느웨 성에 요나가 들어가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 성보다도 더 높은 성, 산성, 바로 그 미스가브, 그 요새, 그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시다.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야훼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것이 지금 고백이에요. 아까 말씀같이 여호와는 어떠하시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1절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11절 우리가 후렴을 먼저 보았지만 이러한 고백, 우리가 후렴이지만은 이건 마치 신앙 고백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 고백 같은 가운데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니느웨보다 더 높은 견고한 산성이시요, 바로 요새시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1절에 보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할랄날에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과 3절까지 연이어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멈춤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 말은 뭔가 하면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아주 경악스러운, 너무나 공포에 질리면 정말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되잖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은 지금 그 사내립이 칼을 들고 그냥 보이는 족족 다 죽여요. 사내립은 보통 잔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임산부의 칼을 막 배를 가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통 잔인한, 그 읽어보면요. 사내립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싹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여자들 다 데리고 가고 거기에다 지금 니느웨 사람들 데려다 놓으니 얼마나,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자존심 많이 상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존심이 뭐예요? 땅과 민족 아니에요. 선민. 그런데 완전히 그냥 백성을 흩어버리냐. 그때부터 이제 디아스포라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싹 데리고 가고 거기에 이제 뭐예요?
데려다 놓으니까 소위 사마리아인들 혼혈 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쪽 지역이. 그게 바로 아수르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수르 이 왕이. 그 아수르 왕의 니느웨에 그 큰 선지자 요나가 가고 싶겠냔 말이에요. 그곳에 가고 싶겠냔 말이에요. 죽으면 죽어도 난 니네 가기 싫은 거죠. 무서워서 가는 게 아니야. 싫어서 가기 싫은 거죠. 보통 민족이어야죠. 니네가. 바벨론하고 또 달라요. 바벨론은 문화가 있지만은 니네에도 물론 문화는 있어요. 있지만은 아주 잔인한 민족이에요. 니네가. 그 니네가 지금 막 그냥 쳐들어와서 이제는 그냥 막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내립이. 그 가운데 이 시가 적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좀 심리적인 해석을 한다면 상당히 심리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산이 어떻게 흔들려요?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어떻게 빠지겠어요? 그리고 바닷물이 어떻게 쏟아서 흘러 넘쳐서 산을 삼키겠어요? 이것은 아주 불안한 심리, 그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그런 급박한 위기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시편은 시기 때문에 원래 2절 3절 먼저 이야기하고 1절을 이야기하면 순서가 맞는데 이렇게 먼저 도치하듯이 해놓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여기에 피난처는 그야말로 피난처란 말이에요. 피할 곳이요. 아까 7절과 11절의 피난처는 제가 그래 이야기했죠. 우리가 산성이시여 요새시여. 산성이시고 요새시니 우리의 피할 곳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어찌 피난처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신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가 피할 곳이요. 우리의 샬롬이요. 우리의 바로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거할 안식의 곳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여호와는 힘이시여. 공급하여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요.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충전을 받는 것이다. 그곳에서 자라는 곳이다. 엘리야가 피하면서도 공개를 받듯이 주님이 먹여주시듯이 바로 여호와는 그 흉년 가운데서도 기름과 가루를 마르고 또 다 바닥이 드러나지 않게 하셔서 그가 먹게 하시듯이 그것이 바로 여호와가 힘이시다. 우리를 충전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한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우리는 도움이라고 하면 보통 옆에서 보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호와가 돕는다고 할 때는요 우리를 이끄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돕는 것은 나는 달리고 여호와는 그저 채찍으로 한 번씩 자극시키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달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큰 도움이라고 했죠. 바로 여호와가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것을 도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피난처시여 힘이시여 바로 우리의 도움이시다.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시편 기자가 이 성소는 아까 나오는 7절과 11절에 산성, 피난처를 이야기해요.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오늘 시편은 상당히 역사적인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는가 하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가 뿌리를 남겨두시고 남은 자 사상이죠. 그 뿌리가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히스기야에게. 누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오늘 이 부분도 보면요.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난해해요. 한 시내가 뭔지,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을 흘렀다는 말이 뭔지. 그런데 이사야 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것이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 8장 6절에서 8절.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이사야 선지자와 긴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바로 이걸 말해요. 실로아의 물. 실로아가 뭔지, 실로가 어딘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르신과 르말리아는 바로 아람의 장군들이야. 아람의 왕들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이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곧 성전을 흐르는 물을 버리고 르실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라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이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다. 너희들이 성전의 물을 버리고 저 이방 아람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물을 쫓아가니까 내가 못 견뎌서 아수르의 물을, 큰 하수, 아수르가 바로 어디에 있어요? 유브라데, 티그리스, 그 강에 아수르가 있어요. 그래서 큰 하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바로 유브라데 강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큰 하수에, 큰 하수, 아수르 왕가, 하수란 말이 바로 티그라데, 유브라데에서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해요. 유브라데 강, 성경에는 유브라데죠. 우리가 세상에 유프라테스라 하죠. 유브라데 강, 바로 그 강, 참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소의 물,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 아람을 쫓아가니, 아람의 물이 좋소이다 하면서 쫓아다니니, 그러냐? 이방의 물이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 내가 아예 아수르의 물로 너희를 그냥 뒤덮어 주겠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흘러넘쳐 유다에 들어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바로 음란한 이스라엘, 이방을 쫓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징계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8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임마누엘이여 하면서 임마누엘이 나와요. 아까 우리가 7절과 11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 이미 함께 있다는 거고, 그게 어간 우리라는 게 붙어서 임마누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면 임마누엘. 여기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 엘로힘 이렇게 돼요. 임마누엘인데 엘도 하나님의 이름이고 엘로힘도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여기서는 임마누 엘로힘, 야곱의 하나님 임마누엘, 그 말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함께한다.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생명의 원천, 시편 36편 9절 우리가 최근에 보았지만 이제 꽤 됐지만은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시편 36편 9절, 바로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웅덩이를 팠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이방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은 그것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내가 있어, 곧 무슨 시내다? 실로아의 물이 있어 성소를 흘러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셔서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아무리 바다가 용소집 추고 산이 바다에 빠뜨려지더라도 이 여호와의 산성,
예루살렘 성전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으나 우리 주 하나님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바로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까 우리 찬송을 드렸지만 그대로 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소리를 내니 땅이 그냥 평정이 돼버리다 이 말이죠. 여기 땅이 녹았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평정이에요.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믿는 백성에게는 여호와의 평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딴 것을 의지하지 말고 딴 웅덩이를 파지 말고 러신과 르말리아를 쫓아가지 말고 오직 성소를 바라보라.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하라. 너희는 잠잠하라 이 말이에요. 8절 오늘 후반부에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이것이 오늘 시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여러 주제를 잡을 수 있지만 저는 바로 여호와의 어떠하심과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여기 행적이란 말은 작품이란 뜻도 될 수 있고요. 행하신 일이라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여호와의 하신 일을 볼지어다. 그의 작품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도 만드시고 전쟁을 시게도 하시고 활도 꺾기도 하시고 창도 끊기도 하시고 수레를 불도 사르시고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마지막 생각할 거,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 이게 히브리어 말로 라파라는 단어예요. 라파.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라파 그런 가운데 조금 달라요. 그하고는요. 그러나 의미는 통할 수 있어요.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모습이에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모습. 곧 여호와께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은 할례 받고 아물고 있는 가운데 있어라. 너희는 그저 잠잠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밤새 내가 동편에 바람을 불어서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마르게 할 테니 너희는 건너는 게 아니라 걸어가라. 걷는 거 아니에요. 걸어간 거지. 물은 걷는다 하지만 땅은 걷는다. 물은 걷는다고 하지만 땅은 걷는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걸어간 것이지 걷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걸어간 것이지. 그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우리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이고 또 역사적인 시편인데 그 황망한 지경에서도 여호와의 행사를 노래하고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노래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가 살아계시다.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가 나를 위하여 사신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급할수록 더 손사래를 치는 게 인간이에요. 물에 빠져 죽을 때 보면 급할수록 자꾸 이러다가 나만 보다가 빠져 죽어요. 급할수록 손을 뻗쳐서 밧줄을 잡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인간은 마지막 죽을 때 오그라들어서 죽어요. 급할수록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돼요. 옆에 줄이 있어요. 급할수록 내 이성, 내 능력, 내 자질 자꾸 바라봐요. 내 형편 살피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꾸 내 안으로만 오그라들어요. 막 이러다가 빠져 죽어요. 옆에 보면 오랏줄이 있는데 말이에요. 옆에 보면 구명줄이 있는데 말이에요. 바로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나의 구주시여.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시여. 만군의 여호와는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런 은혜가 부족한 종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 그가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의 산성이 되심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여호와께로 피하고 여호와께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그리고 여호와 가운데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의뢰하고 모든 것을 여호와께 다 간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되 여호와의 행적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